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 14절 첫 번째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강권한다는 말이 뭐죠? 강하게 권한다는 얘기죠. 그죠? 강하게 권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에 내가 밀리는 것을 얘기해요. 무엇인가 나를 강권하면 내가 그것에 밀리는 거예요. 내가 저항하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강권하면 내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부드러운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끌었다는 말도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리 가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리 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자기 것으로 지키고 두 발 딱 벌리고 안 넘어지려고 막 애를 써도 주의 사랑이 건드렸을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 공부를 정말로 율법에 관한 한 지식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세상엔 누구도 그를 흔들 수 없어요. 그가 열정을 내고 일을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내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열정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에게 위임장을 주고 그가 검사를 대신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다메섹 도상까지. 그런데 가는 길에 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빛 앞에, 그의 영광 앞에 그는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 빛을 그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매질한 것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핍박하는 거였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앞에 그는 정말로 굉장한 혼돈이 왔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그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며칠 동안을 묵으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구약도 옛날 히브리 성경도 그 메시아를 찾으려고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깨달았어요. 주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열정을 내고 내 똑똑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려고 하였지만은 그것 갖고 될 일이 아니었고 나는 오히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만 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진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완전히 진 사람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는 무엇이든지 반응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가 건드려도 꼼짝 안 하던 사람인데,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를 흔드셨어요. 그를 흔드실 수 있어요. 그를 마음껏 이곳저곳에 쓸 수가 있어요.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러면 마게도니아로 가야 돼요. 고린도로 가라면 고린도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라 그러면 로마로 가야 돼요. 붙잡혀라 그러면 붙잡혀야 돼요. 맞으라 그러면 맞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메인바 된 사람이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독일에 무엇이 보내서 왔어요? 여러분들을 독일로 인도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바이마로 인도한 것은 무슨 힘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이곳에 오심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곳에 밀어붙여서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아무도 없죠? 예.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내가 좋은 것을 찾아서 이곳까지 왔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 베를린에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실력껏 내 사정껏 바이마르에 오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 주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죠. 오늘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라고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하면 사도 바울에게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나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의 힘으로 로마 시민권 가지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유복한 집안에서 컸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사실도 세상에서 왕노릇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고 이제는 그러한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생각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다른 수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병났고 내가 학교에 학업이 되고 직장에 취직하고 뭐가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무슨 일 저런 일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유효한 것이지 십자가 사랑 없으면 다른 어떠한 것도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은즉 우리가 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었도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 앞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려면 십자가 사랑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을 믿고 내 육신과 내 정과 내 욕심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사나요?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 그 십자가의 열매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지 않을 때에 삶 가운데는 참 많은 문제가 생기죠. 내가 죽지 않으면 주의 사랑이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내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주님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걸 만들기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에 부부 이야기, 그죠? 부부 이야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상대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은 경험이 없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손과 발과 땀과 수고 내 몸을 허비하고 희생한 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다 쏟아부은 적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여갈 때에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죽는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죽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사랑을 부부 사이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빨래하고 내가 설거지하고 당신이 청소하면 내가 애들 데리고 학교 가고 이렇게 뭔가 타협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주 안에서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두 사람 다 동시에 십자가를 질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신앙의 격차가 또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 가는데 남편은 철없이 계속 그냥 부인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 누리며 사는 경우도 수십 년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남자들이 대부분 철들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눈치가 코치해. 알아보지를 못해. 자기의 부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하고 가족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는지 남편들은 알아주지를 못해.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소파에 기대가지고 큰 텔레비전 보고 맥주 한잔 마시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꿈이에요. 큰 텔레비전, 편안한 소파, 좋은 맥주면 다 해결돼. 거기에 칩스도 조금 있으면 더 좋겠지. 그것이 그냥 인생의 끝이에요. 집안에 돼지를 한 마리 키우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가끔 돈은 가져와. 그런데 영적으로는 도무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야. 아무리 십자가를 줘도 알아주지를 않으니 남편들이 너무나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내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만큼 주님께 상급받고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남편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결혼하기 전에 그나마 좀 깨어있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좀 알고 그래야 결혼하세요. 철든 사람과 좀 결혼하세요. 그래야지 고생이 좀 덜해요. 그래도 고생길이지만은 이 땅에 사랑이 흘러가는 길은 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사랑이 다 끊어져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꼭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곳에서도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사랑이요? 그건 콧방귀 낄 수 있어요. 네, 교회는 사랑 없어요. 어떤 사랑이 없냐고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 없어요. 부부는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도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부부예요. 교회에 그런 관계 맺는 분들 계세요?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간음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부부가 아니면 절대로 모든 것을 다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반드시 부부를 깨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다 흩어놓으려고 그래요. 패밀리 이런 거 더 이상 없다면서요. 예. 유닛이라면서 유닛. 예? 여러 명이 한꺼번에 뭘 구성하면 가족이 된대. 유닛. 예. 그거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예.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도 유닛이에요. 남자 남자도 유닛이에요. 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서 구성돼서 부부를 이룬다라고 하는 조항이 빠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예. 세상에서 정말로 십자가 지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해버리고 어느 곳에서도 그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을 느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이 마음 먹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실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선포되고 내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길들을 아주 근원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그 희생의 사랑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사랑 모르는 사람은 남을 동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가 살고, 그죠? 오늘 이 본문 15절 말씀이 우리가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인생을 산다. 내 인생은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아주 특별하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이 다 완성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물속에 잠겨서 죽고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면 나는 죽을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옵소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세례여 침례인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석하려고 세례받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옆구리 쿡쿡 찌르니까 받는 것 아니에요. 구역에 눈치가 보여서 받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결단의 표시인 거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그 말을 계속 기억하고 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내가 상처받고 내가 그것으로 권세 부리려고 그래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교회에서 야외를 갑니다. 야외 예배를 갑니다. 김밥으로 합시다. 샌드위치로 합시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김밥으로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로 하자 그래요. 그런데 김밥으로 하자, 샌드위치로 하자,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김밥으로 하면 어떻고 샌드위치로 하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를 경배하면 되는 것이고 주를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꼭 마치 김밥과 샌드위치를 원수 맺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김밥과 샌드위치를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된 것들을, 그 귀여운 것들을, 한 집에 넣기에 너무나 아까운 그것들을 갖다가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주장을 하게 돼요. 겉절이면 어떻고 깍두기면 어때요? 이번에 겉절이 담고 다음번에 깍두기 담으면 되죠. 아니면 이번에 깍두기 담고 다음에 겉절이 담든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안 시켜주고 권사 안 지켜주면 화나가지고 교회 나가잖아요. 성도들이 자기 안 뽑아주면 성도들이 안 뽑았는데 목사한테 와서 화풀이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가운데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목사님이. 에이,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겠어. 내가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여러분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했어요. 사랑 때문에 이 일도 하고 사랑 때문에 저 일도 하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이런 취급도 받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저런 취급도 받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높임 받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바닥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 거예요.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가 주의 사랑 말고 뭔가 다른 것을 더 높이려고 하고 내가 앞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이 뭐라고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실현하라고 그래요. 당신의 뜻을 실현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이루십시오.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꼭 우리 인생의 목표나 되는 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딜 가나 다 자아를 실현하라. 당신을 귀히 여기십시오.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너 인생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진리예요? 우리 생각이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진리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진리라고 인정하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주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구원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잊어먹으세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삶을 사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겨우 커트라인이나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존재의 가치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앞서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앞서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바울 보고 뭐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난리가 났어요. 혼자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뭐라고 난리가 났어요. 바울은 그런 거 듣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과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죽었어요. 바리새이던 자기는 죽었어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자기는 죽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먹을 걸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왜 먹을 것을 안 주냐고 아우성 친 적도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 인생을 실현하려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선포하며 다녔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는 그렇게 행했어요. 절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육체대로 무엇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생김새를 보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까? 긴 머리, 광채나는 눈, 오똑한 코, 얇은 입술, 점잖은 걸음걸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육신으로 아는 것이죠. 육체대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사용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지 멋대로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죠. 그리고 인간이 뭘 만들었어요? 박애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박애주의가 뭐예요? 넓을 박자예요. 사랑의 자예요. 넓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죄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 인간이 넓은 마음으로 다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누구 것대로 행해야 됩니까? 아버지 것대로 행해야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너무 속이 좁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그게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전형적인 표시예요. 나의 철학관,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 그 옆에 내가 만든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 그것 가지고 주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잘못된 견해를 내가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린 예수님 그림에 맞으면 할렐루야고, 내가 그린 예수님 그림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박애주의가 내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동성애도 인정해야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아니라고 나와 있는 거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묵사발내고 그렇게 섬겨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화를 내시는 장면, 주님을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아주 간교한 것인데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내 인생 완성시켜야 될 내 꿈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가 입학하는데 꼭 예수가 쓰임 받아야 돼요. 내가 학교 졸업하는데 예수가 꼭 뭔가 역할을 해야 돼. 내가 일자리를 갔는데 예수가 꼭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나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길이 정말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냐 아니냐. 내가 말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말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그게 주의 은혜로 된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힘으로 된 것인가를 제가 판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뭔가 수입이 많아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나고 할 때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더 충성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절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품성이 온유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하나씩 둘씩 이것저것 다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당을 짓게 되었습니까? 분리하게 되었습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방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육신의 열매예요. 내 멋대로 내가 내 길을 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고 괜히 그거 갖다가 주님께 갖다 드릴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정확하고 깨끗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육체대로 아는 것이나 동일해요. 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가 됐건 예수 할아버지가 됐건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삶을 포기하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자는 것도 주를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이미 결단했어요. 그죠? 저는 그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 세례를 통해서 아니면 이번 예수골 때의 침례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상관없어요. 우린 이미 주 앞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죽고 주님 사시고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더 이상 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실현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을 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만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정말로 새로운 삶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오늘 17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다 새 것이 되길 원하시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인도하신 바라 살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분명히 새 것이 되어야 하는데,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죠?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경의 문제를 경험할 때에 그 환경의 문제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환경은 나한테 직접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와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것 변화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여과시키실 거예요. 그 가운데 임하신 주의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주의 뜻대로 그 환경의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에 만족하고 나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깥으로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분노가 나올 때도 있어요. 안타까움이 나올 때도 있어요.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표현할 때에 그것이 그냥 바깥으로 툭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여과시키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과 나가 직접 콘탁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마치 아스팔트에 새살을 막 비비는 것 같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사이에 계세요. 아무리 세상이 울퉁불퉁해도, 높은 산이 있고 깊은 바다가 있어도 더 이상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그것과 나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막 용솟음 치는 막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요. 두려워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요. 주님이 이미 그것들 다 십자가에 달아 버리셨어요. 그것을 위해 다 이미 십자가에 달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숨 쉴 때도 주님께서 공기를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옷도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인지 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면 내가 어찌 이것을 누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로. 그래야 포도나무가 뽑아 올려주는 양분을 포도나무 가지가 다 받고 포도나무가 원하는 대로, 그 농부가 원하는 대로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맺을 수 없는 아주 튼실하고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어놔도 절대로 창피하지 않는, 아주 정말로 알이 굵고 큰, 누구라도 사고 싶고 누구라도 먹고 싶은, 주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포도나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가슴이 답답해요. 저도 많이 죽어야 되고요. 저도 때로는 내가 주인이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분과 내 좌절과 내 속에 썩어 문드러지는 것들을 다 성도들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막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한 얘기가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사셔야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 하셔야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하고, 하는 연주마다 박수 받고, 어디 지원하는 것마다 취직하고, 정말로 선남 선녀 잘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건강하게 아기도 쑥쑥 낳고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통치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간구하라.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너희가 먼저 구하라. 너희 보기에 의로운 일들을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들을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울러서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다 들어서 주께 다 갖다 드리면 주님께서 다시 더 귀한 것으로 막 채우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라고 내가 주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회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죽어라 죽어라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음부로 내려가셨죠. 음부에 내려가셔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뭐 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예? 천만에요. 그곳에서 뭐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뤘어요. 그곳에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끝까지 사망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가 그를 들어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그를 앉히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죽어라 죽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에 반드시 주가 나를 높이 들어 세우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나라를 내 인생을 주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관여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내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를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때로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로.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축복의 기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이에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집시다. 믿음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읍시다. 믿음으로 내 욕심을 못 박읍시다. 믿음으로 내 정욕을 못 박읍시다. 믿음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못 박읍시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다 드려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드렸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을 희생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누구입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다고 했지, 안다고 내 스스로 주장했지, 실제로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똑똑과 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산 내 인생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며 진실되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나가는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저들의 삶에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길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도 바울의 삶같이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나도 그 보좌에 앉혀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천하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이오니 믿는 자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